신화에 다툼을 없애는 법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험상궂은 괴물이 달려드는 겁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그 괴물을 단숨에 제압을 하고는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패고 다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괴물이 한 서너 배 더 커진 괴물이 되어서 또 나타납니다. 괴물이 커진 탓에 더 힘이 들긴 했으나 어쨌든 이번에도 괴물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더 큰 괴물이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어마어마해진 이 괴물을 상대하느라 이번에는 온 힘을 다 써야 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힘에는 밀리지 않던 이 헤라클레스가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신, 전쟁의 신 아테나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 괴물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테나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인데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괴물이니 못 본 척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서 힘을 무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대화에는 하면 할수록 다툼이 되는 대화가 있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커지는 괴물처럼 다툼만 커질 뿐이죠. 이런 대화는 사람의 분노와 증오와 낙심을 눈덩이처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대화는 하면 할수록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하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제2외국어랍니다. 제2외국어처럼 배우고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게 말하는 것, 좋은 말하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하기는요, 제2외국어예요. 오늘 말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쫓아내는 대화, 사람을 머물게 하는 대화. 과연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사람이 머물고 기쁨을 주는 복 있는 대화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사람들은 이번에 가면 또 언제 볼 수 있느냐 하면서 많이 아쉬워했죠.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에베소에 남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 에베소에는 바울과 견줄 만한 출중한 실력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과거에 알렉산더 왕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세운 도시를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장군이던 프톨레미가 이곳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후에 그 아들 프톨레미 2세가 이 알렉산드리아에 수십만 개에 달하는 두루마리 책을 보유한 도서관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에는 강의실도 있고 집회실도 있고 큰 정원도 있고 구내식당도 있고 마치 대학의 캠퍼스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거의 기원전 300년에 가까운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종교, 철학, 예술에 대한 자료가 방대해지다 보니까요.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큰 도서관이 생기고 이 공부하기 위한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요. 헬라 세계에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몰려옵니다. 학구열이 뜨거운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또 이 학파가 또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소개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어떻다는 겁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나고 자라면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는지 나중에 고린도전서 1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야, 이 네 명을 고린도 교회에서 네 명의 영향력 있는 인물을 뽑게 되는데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고 아볼로가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4개 파로 나뉘게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아볼로 파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왔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도. 여러분, 주의 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가르쳤던 말씀들인 것 같아요. 주의 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또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는 정작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졌지만 복음의 증인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 빼고 성령 세례를 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 와서는 무려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아볼로의 강연을 듣고 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 강림,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알아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쩌면 당장이라도 강연을 중단시키고 아볼로에게 면박을 줄 법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어디서 복음을 들었기에 예수의 도를 가르치면서 십자가 부활 빼고 성령 빼고 도대체 아는 게 없느냐고. 거기 사람들이 보든 말든 틀린 얘기라고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무슨 말을 전했는가가 아니에요. 내용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 이런 거겠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말하는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은 이 복음을 어떤 그릇에 담아서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담고 있는, 이것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말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여기서 듣고는 아볼로의 강연을 끝날 때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막아 세우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 아볼로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시작은 경청이라고 하죠. 대화의 시작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말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들어보지를 않으면 내가 할 말은 틀린 말, 오해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연세대 문성후 교수님이라는 분이 무례한 말하기 5종 세트라고 하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례한 말하기 5종 세트. 하나는 말 자르기랍니다. 말하는데 툭툭 자르고 들어옵니다. 그때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말이 잘리면. 또 하나는 말 돌리기. 뭐 그건 그렇고, 응? 근데 이건 어떻게 됐어? 뭐 그런다는 거죠. 내 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내 말에. 말을 돌린다는 것은 그 말은 관심 없고 딴 얘기해. 그리고 말 바꾸기. 무례한 말의 세 번째, 말 바꾸기. 나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언제? 당신이 잘못 알아들은 거야. 뭐 이렇게. 나중에 잘못 기억하고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신뢰가 떨어지죠. 말을 바꾸는 것. 그리고 말문 막기. 더할 말을 힘이 없도록 만들게. 말할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말문 막기. 그 얘기 3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100번.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나도 알고 있어. 이런 거. 그거 나도 알아. 아, 그거? 이러면서. 그거 이제 알았어? 뭐 이렇게. 말문 막기. 저도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알고 있어 그러면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들어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혹시 거기에 다른 정보, 다른 메시지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야기여도 하는 말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 다른 정보가 더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말꼬리 잡기. 강에도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는 것처럼 말에도요, 본류가 있고 지류가 있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이 말이다 보니까 이 적절한 단어 선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말을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단어가 잘못돼 나오면 그걸 잡는 거죠. 그걸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서 말꼬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이 담긴 대화 역시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끝까지 들어주는 것,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이어주라. 상대방의 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아볼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도를 가르쳤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불려다가 주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루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는 표현. 뭘 풀었다는 겁니까? 아볼로의 아까 그 한 말을 좀 더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연장시켜서. 이들은 아볼로가 틀렸다거나 모르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한 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요. 일단 부정적인 말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부터. 참 기분이 나빠요. 내가 검정티를 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검정티는 어두운데 밝은 걸로 사지 그래요. 내가 검정티 샀는데 그 어두운데 밝은 걸로 사지 그래요. 무슨 맛집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별로 맛없어 보이는데 이래요. 부정적인. 뭘 좀 하려고 하면 뭘 좀 하려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 기부터 죽이고 봐요. 그게 되겠어? 그 되겠어 그거? 뭐 여튼 뭐 말만 하면 틀렸다, 안 된다, 안 좋다 이런 말부터 나와요. 아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거 되겠어, 뭐 이래요.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건 이거 후진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안 좋은 거라는 훈수를 자꾸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심리에는 상대방이 내 말에 의존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틀렸으니까 내 말 따라. 내 말 듣고 살아. 상대방을 내 말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 말에 가두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지배해서 자기한테 끌려오게끔 만드는 나쁜 심성에서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하기. 거기에 휩쓸리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나 또한 그러지는 않았나 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그가 했던 말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조금 더 얹어준 거예요. 말 이어주기. 이들은 아볼로에게 면박을 주거나 다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까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풀어주시는지 저리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좋은 점은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저희도 일찍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인데요. 당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하지 않은 말씀이 거기에 좀 더 하지 않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말투나 형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 여기서 선한 말은 이 말투를 말해요. 다정하게 말하는 거, 따뜻하게 말하는 거. 같은 말이어도, 같은 메시지여도 다정하고 긍정적으로 좋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어도 좋게. 말에 대한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요, 좋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말하래요.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말하래요. 이게 뭐냐?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이어서 내가 좀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말씀과 나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생각을 서로 이어주라는 거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 하시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나네. 이어주기. 상대방의 말을 더 꾸며주고 풍성하게 하다 보면 말이 통한다 그래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좀 더 새로운 생각, 또 혹시 또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이어가는 것. 말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진작 알고 있던 거라고.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라고 그러면서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이야. 그러면서 빼앗아 와요. 그러면 당장은 내가 좀 더 잘나고 이긴 것 같아 보여도 소통의 물꼬를 막는 일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요. 아,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가 돼요. 세 번째, 대화에서 상대방을 보호하라. 지켜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인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역시 26절에 이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듣고 데려다가. 공동 번역에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표준세 번역은 따로 그를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집으로 갔든 어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며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십자가와 부활이며 성령 강림 사건들을 듣고는 뜨끔했을 겁니다. 야,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얕은 지식으로 담대하게 가르치고 다녔으니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아, 더 중요한 게 있었네. 내가 이것도 모르고 안다고 그러면서 회당마다 다니면서 뜨겁게 강연을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더욱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까 그 회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따로 불러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데려다가 말해주니까 아볼로는 고마웠고 안정감이 들었던 겁니다. 가끔 드라마에서요, 동창회 모임을 보게 되면 은근히 친구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안 좋게 나온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친구들 앞에서 회사는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봐요. 아, 내가 안 좋게 나온 거를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회사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굳이 그걸 집어서 물어보는 사람. 보호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말로도 싸움이 일어나죠. 말로도 싸워요. 말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그 말이 맞고 틀린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지켜주지 않고 주고받는 말이 말싸움이에요.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는 말이 말싸움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말이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말이라면, 그 말이 나한테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이었다면, 나를 무시하는 말이었다면, 이런 것이 칼 같은 송곳 같은 말의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무시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수치심을 혹은 무시를 하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따로 데려다가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혹시 어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어보셔요. 혹시 이런 뜻이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이런 뜻이었냐? 좀 더 하자면 그때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내가 좀 수치심을 느꼈다. 혹시 그런 말이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50%는 정말 그게 그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이해를 했구나.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무심코 나온 말에 내가 그게 귀에 꽂혀서 마음에 남은 거였구나. 그래서 반은 오해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나를 무시하거나 창피를 주려고 했더라도요, 이렇게 따로 불러서 안전한 장소에서 물어봐 주면 그게 고마워서라도 사람이 사과를 할 겁니다. 아, 그랬냐고 그러면서 사과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게 그 말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변명이라도 할 겁니다. 사실 원래 무시한 거였는데 따로 불러서 다시 물어보니까 아, 그게 그 말이 아니었다고 변명이라도 할 거예요. 최소한 나는 그 말을 교정시킨 셈이에요. 다시 불러서 다시 말해봐 이거였잖아요. 교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주 가끔은요,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불렀어? 그것 때문에 따로 불렀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뭘 이렇게 또 전화까지 다 했냐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무례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례한 사람. 다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그러지는 않았는가 살피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제2외국어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고 나면 찝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보호하면서 하는 대화는요, 지켜주면서 하는 대화는 하고 나도 찝찝하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 시간이 만족스러워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쉬는 것 같아요. 오래 대화를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미흡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말을 이어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이어서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데려다가 무례하지 않게 아볼로를 지켜주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켜주는 대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볼로라는 유능한 사역자를 얻었습니다. 사람을 얻었어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는 강연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사람 살리는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혹시 내 말에 녹아 있을지 모를 무례와 분노와 증오와 무시와 책망의 언어들을 걷어내고 기다려주고 이어주고 지켜주는, 끝까지 말을 들으며 기다려주고 이어주고 지켜주는 말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청의 대화, 연결의 대화, 인격적인 대화예요. 경청과 연결과 인격적인 대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복 있는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